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인데요. 여기 나다나엘이 아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전도하는 이야기. 성경 전체 구조는 제가 안 적고 핵심 구조만 말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본문의 묵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전도와 증거의 사역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것으로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증거는 이제 전도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있기에 그 감격을 자신 안에 그저 조심스럽게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반드시 밖으로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다소 회의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이 와보라고 간단히 응수를 해요. 와보라. 여러분, 빌립의 강권하심을 받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것.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는 것. 신천지로 지금 세상이 참 떠들썩한데요. 신천지의 위장전도 같은 것들을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전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위장전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강압이에요. 강압적으로 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죠. 아니, 강압을 넘어서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기를 빙자해서 이렇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면 안 돼요. 칼이냐 복음이냐. 안 됩니다. 강권하되 강압하지 않아야 돼요. 그 누구에 대하여도 강권하시되 강압하지 말아야 돼요. 강압을 하면 그건 십자군이죠. 십자군. 우리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 군대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십시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하시며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보게 될 이보다 더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51절에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환상에 대한 신학적 묘사인데요. 야곱은 인자로 이제 대치가 되죠. 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하늘이 열린 거죠. 인자가. 새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임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와 위를 소통케 하시는 것,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와 아래가 교통이 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통해서만 그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래가 위로 올라가고 위가 아래로 내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거죠. 하늘과 교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원래 탐욕과 죄로 얼룩진 아래의 세상은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위는 거룩과 영광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 찬 위의 세계는 결코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로 함께 공존할 수 없었던 단절된 두 세계의 소통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사다리를 통해 가능한 거죠. 인자가 그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아니, 인자가 그 사다리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소통의 새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적용은 뭡니까? 논리와 논쟁의 방식 혹은 강압의 방식으로 전도하기보다 와보라는 간략한 복음 제시가 더 효과적인 전도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창세기 28장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더욱 진보된 계시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주축으로 와보라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설교 작상으로 끌고 가서 설교 예제, 설교 개요와 설교문을 더 확대해서 이 책상 위에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장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는데, 2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인데요. 핵심 구절로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2장은 참 할 말이 많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간략한 묵상만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2장을 조금 더 설교화한 것들을 또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장의 이야기는 많은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표적이죠, 표적. 표적이 주는 어떤 사인들을 잘 읽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한 타락의 모습들이 갖게 되는 이제 결핍과 자원 부족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은 잔치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아까 이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소통이 되는 그 사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가 2장에서도 계속되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잔치가 중단된 자리에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만드시는 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2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사흘이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다넬에게 말씀하셨던 인자를 통해 펼쳐진 새로운 시대에 대한 풍성함을,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인자를 통해 임할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혼식이죠. 가나 혼인잔치는 많은 것을 함축해주는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와 같다라는 거죠. 성경의 잔치는 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러한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죠. 포도주가 모자랐다라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상징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부족이에요, 부족. 자원 결핍.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잔치하듯 누려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의 비극, 슬픔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실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지만 이러한 상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죠. 보통 유대의 결혼식에는 포도주는 신랑 측에서 준비합니다. 신부 측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넉넉히 준비하게 되는데,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진 것은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는 문화, 그들의 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신랑 측이 신부 측을 수치스럽게 만든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상황을 아냅니다. 마리아는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이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간청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간청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입니다. 여자와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마리아의 간청에 대하여 단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완곡한 거절을 하고 계신 거죠. 여자여 라는 호칭은 바로 그 점을 잘 드러내요. 여자여 라는 말은 마리아를 홀대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머님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계신 거죠. 마리아의 간청과 예수님의 거절로 인해 이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해져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이유로 공경을 외면하고 말 것인가? 이제 뜸을 들이는 거죠. 이런 뜸 들이는 과정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부각이 되면 예수님이 강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는 달리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 도랑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그것도 질라진 포도주가 결코 아니죠. 100년이 넘었던 기간 동안 숙성시킨 프랑스산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산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현대화한 거죠.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방향 표시가 분명한 표적입니다.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에 놀라는 것을 넘어서 그 기적이 표시하는 화살표에 주목해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교로 대변되어지는 옛 질서를 변화시키는 새 질서의 창시자인 것을 알려주시라는 거죠. 옛 질서에서는 외적인 시슴, 유대교가 고작 줄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시슴밖에 없어요. 외적으로 시켜주는 거죠. 그것으로는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만들 수 없어요. 새 질서에서는 내면적 죄를 씻는 참된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변화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내실 것임을,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의 소통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말한다면,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세계,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풍성하고 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줌으로써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고 권면하는,
유대교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고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적용하기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의 예언과 가나 혼인잔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요. 유대교의 옛질서를 넘어서는 새 질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옛질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새로운 질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설교적 착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살을 붙이면 아주 좋은 설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인 논의로 펼쳐져가는 이런 논의들을 좀 가지고 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새 시대는 어떻게 오는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2장을 다시 좀 설교문으로 시연해 보겠습니다만 설교의 개요들을 다시 2장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새 시대는 어떻게 오는지, 새 시대가 누구를 통해 오는지, 누구를 통로로 오는지, 누구를 통로 삼아 오는지, 제가 오늘 그 누구를 통로 삼아 오는지는 잘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부각되는 것만큼 예수님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마리아의 모습 같은 것들을 더 논의를 하면 더 풍성한 설교적 착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힌트를 갖고 여러분의 이제 시선으로, 여러분의 이제 논의로 그것을 더 확장해 가면 설교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까지 논의해 가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간 남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